때 이 신랑이 오늘 5장 1절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제 그 동산에 들어오십시오. 내 동산. 이게 신부가 마음을 주께 완전히 드렸어요. 이렇게 나의 동산이 아니고 그의 동산, 주님의 동산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음을 완전히 마음의 첫 자리를 처음 first love 첫 자리를 주님께 신랑께 드렸을 때 신랑의 반응이 뭐냐니까 이제 5장 1절에 내가 내 동산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제 그 신랑이 이제 내가 나의 동산에 들어가서 나의 열매를 거두겠다고 말하고 있죠. 먹고 마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가서를 잘 보면 이 아가서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개인적인 사랑 이야기를 근거로 이렇게 하지만 그 인간적인 사랑을 초월하는 그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 말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거는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을 논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성경이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신랑이 나의 동산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이제 마음에 들어오신 거죠.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 신랑이 대단히 기뻐하시는 거죠. 그 마음을 자기의 동산 삼으시고 아주 편안한 거예요. 거기서 먹고 마시고 아주 평안하게 거하시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 신부의 마음속에 정원을 나의 정원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시는 그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듣다가 한국의 유명한 설교자시고 또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는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느 곳에 집회를 갔는데 그곳에 있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는 목사님의 삶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목사님 안에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한테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그분이신지 우리는 다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란 걸 다 믿어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살아계신 그분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목사님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이거 아는 것도 진짜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거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알아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힘을 얻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은 이제 내 안에 내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내 안에도 내 안에만 살아계신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내 안에도 살아계신다는 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대단히 이거는 너무나 이게 참 기가 막힌 확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시죠. 그래 우리 안에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이걸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 순간 이건 진짜 그 전과 후는 너무나 다른 삶을 저 여러분들은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에 이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궁금하고 지금도 그분의 대답이 올바른 대답인가라는 생각을 지금도 고민하면서 있어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주님이 당신들의 삶 속에 당신의 마음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압니다. 이렇게 그 목사님 대답 안 했어요. 또는 느낌으로 합니다. 이렇게도 대답 안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믿음으로 알죠. 뭐 그것도 대답은 대답일 수 있겠으나 그분이 그렇게 대답 안 했어요. 또 느낌으로 압니다. 여러분 느껴질 때도 있지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실상은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압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말이 이렇게 그럼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인데 이렇게 대답한 것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올바른 대답인가 이렇게 생각을 제가 했어요. 나한테 만약에 묻는다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도 살아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 압니다 할 때 이때 이 음성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저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 것은 왜 듣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 음성이 전달되는 매개체가 있어요. 이 공기가 있으니까 이 공기의 울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에 울림이 가서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공기의 울림을 통해서 여러분 음성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음성으로 안다 그럴 때는 이렇게 공기의 울림, 그 소리를 듣고 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는 이렇게 누구야 그러면 예 주님 이렇게 갑자기 물론 그렇게도 들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 성을 듣습니다. 이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공기의 떨림으로 들으려 그러지 마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응답하시는 주된 방법은 공기의 떨림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공기가 떨리는 게 이렇게 공기가 떨려서 여러분의 그 고막이 이렇게 진동해 가지고 알아듣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떨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고막이 떨리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축도할 때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그 마음에 이렇게 진동판이 있어서 그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의 떨림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그렇게 아주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그분이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제가 이렇게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간절하게 찾잖아요. 그냥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주님과 만날 때 그냥 뭐 3일 금식을 하고 막 소나무 뿌리를 뽑고 만난 거 아니었어요. 단 한 번, 내 일생에 단 한 번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하고 진실된 한 번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요. 간절하게 중심으로 기도하면 그때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뭔가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가 새로운 그 영의 분위기가 있게 돼요. 그래서 주님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간절하게 아뢰라. 그러면 음성이 들릴 것이다. 이런 말 안 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리라?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데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변화도 없는, 그렇게 우상에게 무슨 다른 신에게 그렇게 기도해서 아무 감동도 없는 그런 걸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반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 영을 살피고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님이 마음을 떨림을 주세요. 마음에 그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영으로 아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이렇게 마음에 떨리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육체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뭐냐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믿는 자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에요.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고 사는, 그 경험할 때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말이 있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딱 요약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내주가, 우리 모든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의 내주가 계세요. 그렇죠? 근데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래도 두 번째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내주한다고 해서 모두가 항상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입어야 돼요.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다스리고 주장하도록 우리 자신을 서렌더하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성령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또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은 또 은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 나타나서, 이 나타남이란 단어, 성령 충만함이란 단어는 이제 특별히 나타남이란 단어는 봉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은 봉사하지 않아도 성령 이렇게 내주가 계시고 충만함을 받을 수 있지만, 특별히 내가 봉사하게 될 때 성령의 나타남을 주세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제 그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과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것을,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더 분명하게 언제 아냐면 성령의 충만함과 나타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과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사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고 함께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역사하신다는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경험하게 될까 생각할 때 첫 번째가,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님은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그 음성과 깨달음이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게 되는데, 이걸 더 선명하게, 이걸 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오늘 이 신부가 이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이 마음가짐에 그 신랑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내 동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지만 성령이 거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 못해요. 그렇지만 이걸 위해서 첫 번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함과 또 이렇게 나타남을 경험하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더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신부가 했던 것처럼 내 마음의 첫 자리에 예수님을, 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first place, 내 마음의 처음 사랑, first love로 주님을 내 안에 사모하고 환영하고 accept하고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뭐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 여러 가지 강의도 있지만 여러분, 이건 다 이게 듣는 게 기술이 아니에요. 제가 거기에 대해 수없이 연구하고 이렇게 공부해. 이거는 뭐 어떻게 방법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방법론이 돼. 그 방법론을 쫓아가면 다 틀리게 돼 있어요. 무슨 귀신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먼저 내 마음에 우상이 제거되고 내 마음의 first love, 내 마음의 첫 자리에 누구를 모셔요? 예수님을 모시고 환영하고 웰컴하고 환영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중요한 게, 마음에는 문이 있잖아요. 여기 5장에도 보면, 5장에도 5장 2절도 보면 신랑이 이렇게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어요, 신랑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마음에는 문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는 문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 문은 오직 누구만 열 수 있냐면 나만 열 수 있어요. 내가 닫으면 남편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주님도 내가 문 닫고 있으면 주님도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중심의 첫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문은, 우리가 예수님 똑똑똑하는 그림 보면은 문고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문고리는 안에서만 열 수 있어요. 여기서 신랑이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을 하고 애청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내 삶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렇게 되는 가장 첫 번째 키가 뭐냐면, 내 마음은 문을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삶,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first love가,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내 마음의 first love가 다른 것을 향하여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눈과 관심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그 우상에게로 갑니다. 주님에게 가지 않아요, 귀가. 그러니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면, 세상 것이 가득하면, 세상 욕심이 가득하면 그것에 대한 것은 이렇게 잘 들리는데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왜냐하면 마음의 첫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막 주님으로 자동적으로 충만받는 게 아니에요. 이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서렌더 해야 돼요. Yes, my Lord. 주님께 서렌더하고 주님을 아예 그냥 가장 가까이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성령이 감동합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처음 자리에 모시고 이렇게 주님,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걷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창세기 동안 창세기 읽으면서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 5장 여러분 이번에 저도 창세기 읽으면서 다시 읽으면서 5장에 그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에녹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5장에는 그 아담의 그 경건한 자손 10대가 나와요. 10대 경건의 그 10대 10대가 나오죠. 노아까지 쭉 노아의 자손들까지. 근데 그 중에 아담이 7대 손이에요. 7대 손. 그러니까 7대 손인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그 사람의 인구가 얼마나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과학자들이 또 그런 거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인구학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걸 다 계산해 보니까 마치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는 수백 년씩 막 살았으니까 그걸 계산해 보면 그런 걸 다 계산하고 보면은 그 노아홍수 때 멸망당한 그 인구가 거의 수십억이래요. 수십억. 지금 인구하고 비슷할 정도로 그 많았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때 그 뭐라고 말하냐면 그 히브리서 말씀 중에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냥 살고 죽었다 그렇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Walk with God.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첨가가 되어 있냐면 이 땅에 들림 받기 전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주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유명한 말씀을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에녹이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은 둘이서 손을 잡고 같이 걷는다는 것이 동행한다는 walk with.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려면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고 손을 갖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걸어가는 그 이미지가 동행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에녹 입장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300년을 그냥 그렇게 살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서 뭐냐면 에녹은 들림받기 이전에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 당시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야 네가 나를 참 기쁘게 하는구나. 아마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죠. 그렇죠? 너가 참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할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은 뭐냐면 주님을 막 찾았어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과 손을 꼭 붙잡고 그냥 주님과 대화하면서 하루 종일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이 아버지가 볼 때 가장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죠. 아멘. 저와 여러분 그런 증거를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대단한 타이틀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바라볼 때 정말 무슨 타이틀 다 필요 없죠. 야 너는 참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구나.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한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에녹이 예수님 그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모셨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찾았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찾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동행하는 믿음. 이 동행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믿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로 그렇게 이 신부가 이제 이렇게 신랑과 같이 그냥 마음에 모시고 이제 진짜 신부로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이제 주님을 마음의 첫자리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두 번째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여기 5장 보면은 내가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동산에서 갔는데 열매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이제 열매를 맺게 하셔요. 자, 이게 하나님이 그 신부들을 향한 정말 아름다운 계획이고 목적이고 플랜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전에 합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세요. 이 열매가 누구 열매냐면 육신의 열매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이건 나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열매다. 내 안에 동산에 맺어지는 열매가 누구 열매냐면 예수님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이 열매들을 보시고 거두면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이미지예요. 내가 그 열매들을 먹고 또 마시고 기뻐하는 그 이미지 있죠. 그러면 이제 내 마음에 그 주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포도나무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건 뭐냐면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처음 자리에 모신 사람들에게는 그 두 번째로 성령께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열매가 다 있습니다. 마음의 정원 같은 우리 마음은 정원 같아서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제가 보면 무슨 열매냐면 성령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고 또 그 열매만 있으면 할렐루야 좋을 텐데 육신의 열매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잘 깨달아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는 또 육신의 일은 자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뭐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5장에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맺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겠어요. 그렇죠? 이 성경을 잘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런 명령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거는 육체의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슨 제자를 엄청 훈련을 통해서 이런 걸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열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육체의 열매들이 있어요. 19절 20절을 보면 육체의 열매들은 뭐냐면 우상숭배와 수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지요. 우리 안에 마음을 살펴본 열매들이 있어요. 이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육체의 열매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하고 주먹쥐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맺혀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마치 판별식과 같아요. 거울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에 내 안에 어떤 열매가 더
많고 나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 이 주님으로부터 많이 왔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이게 피곤한 일인데 정말 제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쁨이 있네요. 땡큐. 이거는 희락이네요. 내가 정말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참고 넘어가네요. 이거 주님이 주신 인내네요.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건데 참 마음에 평안하네요. 이렇게 뭐 죽고 죽어가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왜 그렇게 걱정이 안 되죠? 이 열매들이 여러분의 열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구의 열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thank you, Lord. This is from the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매. 그러나 또 육체의 열매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시기하고 투기하고 미워하고 당짓고 분내고 이런 것들은 내 육에서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육에서 나온 열매들은 회개해야 돼요. 마음속에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성령을 쫓아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그 흐름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강같이 흘러가고요. 또 육체의 그 욕심의 정욕의 불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오늘 갈등하는 마음이 뜻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 말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감동에, 성령의 이끌림에, 성령의 소욕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이런 열매들이 맺힐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판별식처럼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는 거울처럼 내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열매를 맺히게 하셨구나. 또 내 삶 속에 이런 육의 열매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회개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 성령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영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영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다 목사가 아니에요. 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로서 그들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다 교회가 아니고 다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 안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속에는 그 일이라 그랬어요. 속에는 이리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양의 탕을 쓰고 오니까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거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명확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어떤 있는지 한번 이렇게 바라볼 때요.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열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이거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머리가 좋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은 다 먼저 예수를 믿어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의 그 열매들을 주님이 기뻐하시죠. 예수 믿고 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모시고 나서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 뭘로 가장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냐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그 화평과 평화와 희락이라고 말했어요.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성령이세요. 거룩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저도 그랬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딱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될 때 저는 음성을 통해서 한 거 아니었어요.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대답하려면 대단히 수준이 높은 수준에 있을 때 그렇게 말하는 거고,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거룩한 성령이기 때문에 딱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건 뭐냐면 그 전에는 죄를 먹고 마시고 그냥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고 성령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가장 잘 분별되는 건 뭐냐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들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렇게 죄를 행하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어지고 마음이 찔리고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것을 느낄 거예요. 우리의 영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거룩한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도 이렇게 바이러스와 이렇게 면역 체계가 막 싸우잖아요. 엄청 싸움이 있죠. 백신을 막 맞아서도 싸우죠, 그렇죠? 근데 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죄를 깨우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회개케 하세요. 저는 이것이 성령의 거룩한 성령의 가장 확실한 열매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를 거룩한 길을 걷게 하세요. 빛 가운데 살게 하세요. 성경을 쭉 보면요, 시편 23편에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불의한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의가 있다. 의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에베소 3장 8절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또 의가 있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가까워 사귐이 있는데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그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2장 29절은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 의가 중요한 거죠. 의가 계속적으로.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얼마나 욕심대로 행해버리고 불의함 가운데 내 욕심, 내게 유익이 되면 얼마나 욕심대로 행해버려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불의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자기 욕심대로 행하여서 이렇게 자기 유익을 취하는 그런 삶을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우리 너무 많이 보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이 거하시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있고 불의를 좋아하고 그런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고 산다.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가장 확실한 성령의 열매는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며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서 걷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길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아닐지라도. 그리고 이런 의로움 가운데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도 임하고 기쁨도 임하는 거예요. 이 순서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도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들려지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그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주님은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뭐 음성을 들은 사람은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귀신의 영도 말할 수 있어요.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말했던 게 가장 큰 정답이에요. 사실은요.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지를 어떻게 분명하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주님이 주신 대답은 사실 이거였어요. 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로서 분별하고 열매로서 흘려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의 생명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신부의 삶에 예수의 열매로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가 가득하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이게 주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주님의 그 이렇게 선하시고 정말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나누기로 하네요. 여기서 이 5장 1절에 주님이 많은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하셔서 그 열매들이 많은데요. 근데 여기 그 5장 보면 이제 주님이 그 신랑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셔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이게 뭐냐면 이 열매를 세 번째는 뭐냐면 많은 열매를 어떻게 내 안에 이렇게 맺어질 때 내 안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 안에 주님이 있게 하시죠. 그렇지만 내 안에서 맺혀진 열매를 주님의 그 거룩한 목적은 뭐였냐면 그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너무 아름다운 그 주님의 플랜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온 가정에, 가족과 친척의 온 가정에 이 구원의 축복의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내가 맛보지 못하니까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리터럴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맛보면 그 은혜를 맛보면 우리가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맛봐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령은 뭐냐면 레이크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고여있는 레이크가 아니고 호수가 아니고 리버스 흘러가는 강수 같기 때문에 주님은 내 안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오기를 He wants out, not just in.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 친구들 많이 데리고 오라. 막 나누라. 세상적으로 남편이 이러면은 세상적으로는 스트레스 받겠죠. 그렇죠? 저도 우리 청년들 갖다가 사역할 때 옛날 부금성 형제들 우리 집에 막 바글바글 때로는 20명 30명씩 데리고 오니까 제 아내가 그냥 그래도 잘 사랑으로 잘 섬겨줬어요. 과거에.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냥 우리 안에서 그냥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늘 저는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 생수의 강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자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이 말씀 속에 잘 보면 보세요. 이제 목마름이 있어요. 내 안에 목마름이 있어요. 이제 이게 영적인 원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이 어떨 때는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대단히 영적으로는 은혜 받을 징조예요.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죠. 내 목마름이 있어요. 뭐 자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고 또 무슨 장애자들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고 무슨 목마름이 있는 건 아무튼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이 목마름이 있는데 이 목마름을 가지고 이 목마름 때문에 주님께 왔어요. 그래서 주님께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내가 한 컵 마셨어요. 목마름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컵 마셨어요. 그렇죠? 목마름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셔서 마셨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 앞에 목마름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주님 안에서 내가 이제 내 컵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내가 마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또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거지만 생수의 강이 언제 나타나요? 여기 그 다음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그랬잖아요.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 때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끝이면 생수의 강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구원을 컵 한 잔 마셨어요. 근데 내가 이것을 나누고자 할 때, 내가 이걸 흘려보내고자 할 때 뭐냐면 이 컵 한 컵이 뭐가 되냐면 강물이 되는 거예요. 와, 이건 대단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서 이 하나님 은혜는 나눌 때 강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삶에 그 오병이어도 보세요. 이걸 내만 먹으면 나만 먹는 거예요. 오병이의 그 작은 도시락을 나만 먹으면 나만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그걸 5,000명이 먹게 하신 것처럼 이걸 흘려보낼 때 생수의 강이 돼서 막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대단히 이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가 이렇게 내 안에서 메말라가는 것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내 안에서 고여버리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어느 순간에는 이제 내가 흘려보낼 때 이게 강물이구나 이걸 내가 언제 느끼냐면 물론 다를 때도 느끼지만 성령이 예를 들어서요. 그냥 나 혼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면서 내가 기도를 내가 블레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앞에 두고 막 기도할 때 저는 굉장히 힘들어져 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막 힘들어요. 그 힘든다는 게 뭐가 힘드냐면은 마치 아주 강력한 물살 속에 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내가 무슨 막 흘러가는 물살 속에 여러분 아시죠? 그 조류 속에 있으면 가만히 서 있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한 사람 아는데 기도 받는 사람이 또 잘 모를 수가 있죠. 기도할 때 근데 그때 내가 아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는 내가 나눌 때, 내가 줄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럴 때 이거는 강같이 성령께서 그냥 강이 흘러져서 가는구나. 그래서 영어로 release your river. 하나님 내 안에 강을 풀어주세요. 강이 풀려나세요. 그럴 때는 나 혼자 먹으려고 강물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컵 한 컵이면 족한데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강물이 흘러나가듯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신부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진짜 멋진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이 신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비전을 붙잡으시고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이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 내가 이제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돼서 내가 이제 동행하는 자가 돼서 주님이 마음껏 내 열매로 인해서 내 안에 맺혀지는 주님의 열매로 기뻐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열매를 흘려보내고 나누게 하는 이 놀라운 그 축복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